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이크가 오늘 되게 크네. 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주시고 무엇보다도 오늘 거룩한 부활주일, 참으로 우리 주께서 저희들로 인하여 살이 뜯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자유를 주신 아버지 그날을 기념하며 또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전에 또 이 자리에 모여 성경 공부를 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진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계속 지금 오디오 장치가 이상이 생겨서 문제가 돼서 지금 계속 영상을 재시청을 못하고 계시는데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오늘 또 이게 문제가 생기면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앞에 다른 카메라를 한 대 더 놓을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대를 놓고 해서 잘 되는 거는 내보내는 걸로. 아무튼 오늘은 예전 것 계속 다시 한번 해보고요. 잘 되겠죠? 자, 오늘은 또 들어가기 전에 오랜만에 한번 또 구원의 서정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때 제일 먼저 무엇이 필요하죠? 소명, 부르심. 그렇죠.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존재이고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존재라는 사실, 그건 이미 스데반의 설교를 받듯이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구원이 시작되었고 인류 역사의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사실, 그런 것들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다. 그리고 이 부르심을 받을 때 누구만 응답할 수 있습니까? 중생한 자, 거듭난 자. 이게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에서도 나오잖아요. 니고데모가 선생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진족부의 결혼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것을 구약에서 보여줬던 게 뭐였다?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언약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인정받고 시작하는 거죠. 할례. 그리고 이 할례가 지금은 세례가 되었다. 여기까지 계속 공부했던 거니까는 뭐 중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생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죠. 회개. 자기가 어떠한 자인가를 깨닫고 이 어떠한 자에서부터 어떻게 내가 이제 자유하게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은 회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이거는 거듭난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자, 회개한 자는 이제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은지를 깨닫고 시작을 하게 되죠. 뭘 시작하게 되죠? 믿음을 시작하게 돼요. 믿음. 누굴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믿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게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겨주시죠. 의롭다. 이걸 칭의. 그러니까 법적으로 땅땅땅 너는 더 이상 받을 죄가 없어 하고 때려주는 거죠. 자, 이 칭의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무슨 은혜를 내려주시죠? 양자. 하나님의 아들 되는 양자 되는 은혜를 입혀주십니다. 자, 양자 된 자는 이제 어떠한 삶을 삽니까? 성화의 삶을 삽니다. 성화의 삶. 거룩해지는 삶, 성화의 삶. 성화의 삶을 사는데 누구를 의지해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 성령의 영, 예수의 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정하신 예식이 있죠. 두 가지가 있죠. 세례식이 있고요. 또 성찬이 있죠. 성찬.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밤에 모이시면서 식사를 하시면서
떡을 떼시면서 축사를 하시고 이건 내 살과 피니 나를 먹고 마셔라.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는 뭘 한 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다. 믿음으로 먹는 자다. 라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하고 느끼고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엔 모일 때마다 했다고 그래요. 모일 때마다 했는데 지금은 이제 힘들어지니까 이제 3개월, 4개월, 6개월 한 번씩 이렇게 바뀌어졌지만 어찌됐든 이 성찬은 중요하고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입으로 먹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이 먹었다는 것을 내가 간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거거든요. 여지까지 나는 몸도 불편하고 연약하고 비참하고 참 모든 것들이 좋지 않아요. 경제적으로도 힘들어요. 남 누구를 봐도 내세울 게 없어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참 비굴한 삶인 것 같고 참 고통받는 삶인 것 같고 슬픈 삶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딱 들어왔다는 걸 느끼는 순간 나는 이제 나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는 더욱더 당당해지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온 영광의 몸이야. 영광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떤 그 고통이 온다거나 고난이 온다거나 어떤 그럴 때 굴복하지 않죠. 이까짓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데 까짓것 이런 당당함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찬은 참으로 중요하다. 이 성찬을 통해서 그걸 날마다 내가 느끼고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삶이 변화가 되는 거죠. 예전에는 내가 이게 참 구차하게 이거 조금 강해하려고 이거 조금 이기려고 이익 보려고 유익 보려고 그냥 이렇게 했는데 까짓것 이거 없으면 어때? 또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데 주님이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해서 나 못 먹여 살리겠어? 가는 거야.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고 죽으면 어때? 죽어봐야 난 천국인데 난 죽는 게 더 좋아. 차라리 천국 가 주님 만날래. 당당함이 어떠한 경우에도 이길 수 있게 되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게 성화이고 성찬이다. 자, 그리고 그렇게 된 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 믿음을 갖고 지켜주시죠. 이것을 견인이라 하시죠. 그리고 끝내 이 견인된 사람은 뭐에 이릅니까? 영화, 글로리아. 우리는 이걸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이죠. 이건 언제 오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1차적으로는 우리가 죽을 때 영화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항상 우리가 하는 말인데 어느 설교든 그래요. 사실은 모든 설교들이 여기 안에 거기가 다 들어가 있다는 사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항상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자, 우리가 지금 스데반의 설교를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7장을 봤더니 인물로 나눠져 있더라. 첫 번째 인물이 누구다? 아브라함. 두 번째 인물이 이삭. 세 번째 야곱. 네 번째 모세, 여호수아, 요셉. 자꾸 요셉을 내가 왜 빠뜨리나 모르겠어. 내가 요셉을 안 좋아하나 봐요. 요셉을 자꾸 빠뜨려. 자, 야곱, 그 다음에 요셉 다음에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 그리고 각 인물들 안에 중요한 단어들이 있더라. 스데반의 설교 안에 얘기하고 싶은 게 있더라. 보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얘기했느냐? 후손과 땅. 이삭은 할례. 이삭은 할례를 통해서 나왔더라. 왜? 아브라함이 99세 때 할례를 행하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고 이 할례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죽은 몸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죽은 자에서 나온 게 아니고
약속에 의해서 나왔다 해서 약속의 자녀, 산자의 자녀. 그래서 언약의 자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야곱은 나으니.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이 할례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거듭남이죠. 세례죠. 그렇죠?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족보가 쭉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으로 쭉쭉 나오는데 여기에 빠진 인물들이 있더라. 이스마엘이 빠져 있고 그리고 에서가 빠져 있고 이들은 언약 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언약의 최종 완결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들은 이 언약 안에 들어가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들어가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도 못 들어가고 에서도 못 들어갔던 그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은 우리들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렇죠? 그리고 이 요셉은 애굽 이주. 모세는 세 가지로 나눠지더라. 세계 시대로 40년. 첫 번째 애굽에서 40년, 애굽 왕국에서 40년, 그리고 미디안에서 40년, 광야 40년. 그래서 이 모세의 단어는 율법과 성막. 여호수아는 정복. 땅을 정복하는 거고 다윗과 솔로몬은 성전. 우리가 여기까지 쭉 살펴봤고요. 지난주까지는 요셉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요셉을 살펴봤더니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요셉에 관한 이야기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과 아픔과 그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지 않고 열심히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총리로 만들었다라는 이러한 스토리로 항상 기억을 했었는데 사실은 성경을 좀 더 들여다보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요셉은 자기가 선택해서 간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이었다. 뭘 위한 보내심이었냐? 애굽 이주. 이 애굽 이주는 사실은 요셉과 그냥 하나님이 생각대로 그냥 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누구와의 언약을 제일 처음 맺었습니까?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벌써 애굽으로 이주할 것을 언약을 맺으셨고 거기서 자손을 번성케 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셨죠. 그 약속에 따라서 요셉이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거다. 자, 이렇게까지 배웠고요. 오늘은 이제 모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성경을 펴주시고요. 사도행전 7장에서 우리가 지금 많이 지체가 되고 있는데 사도행전을 우리가 그냥 빨리빨리 끝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러한 구절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뭘 더 공부를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것 같고 계속 그냥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지나다 보면 진도가 확 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빠졌던 분들이 딱 들으면은 사실은 헷갈리고 어려워 버립니다. 자, 모세의 이야기를 잠시 해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 18절부터 한번 볼게요. 17절부터 한번 볼게요. 17절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자,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많아집니다. 저번에 얘기했듯이 막 자녀를 무지하게 막 낳아요. 한 10명씩 막 낳아요. 계속 낳아요. 히브리 여자들은 애 낳는 기계들이고 아주 남자들은 아주 스태미나의 왕이고 소문이 쫙 퍼질 정도로 무지하게 납니다. 자, 낳았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러니까 그 성경 신학자들과 역사 신학자들은 대충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때 요셉 시대의 애굽의 왕조는 힉속스 왕조라고 그래가지고 셈족의 왕족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모세 시대의 왕족은 18왕조라고 그래서 함족, 노아 자손 셈, 함, 야벳이 있죠. 함족의 자손들이 왕조를 세운 왕조다라고 생각을 해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서 요셉을 알지도 못하던 이 셈족의 힉소스 왕조가 멸망을 하고 그 다음에 함족이 세운 새로운 왕조가 이게 들어왔는데 그가 우리 족속에게 괴계를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아이들을 내어버려 살지 못하게 할세. 그때 왕이 명령을 내리죠. 왕이 명령을 내려서 모든 아이들은 갖다 버려라. 그게 아마도 아마 그 투트모스 1세라는 18왕조의 세 번째 왕이 이 명령을 내렸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해요. 또 신학자들은, 역사학자들은. 자, 그런데 20절을 보면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죠.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21절에 버리운 후에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라고 나옵니다. 자, 21절 처음 보면 바로 버리운 후에 버리워졌다고 그래요. 요셉은 태어나자마자 버리운 인생이었어. 버리워진 인생. 그건 뭡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다는 소리죠. 죽을 수밖에 없었던. 버리운 인생,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인데 누구의 은혜로 살아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이 버리워진 인생이 이 앞에 또 누가 있었어요? 누가 있었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 팔려간 인생. 요셉은 팔려갔잖아요. 그렇죠? 팔려간 요셉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함께 하셨다. 함께 하셔서 요셉을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을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와 똑같이 지금 모세도 버리운 인생이에요. 버려진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살리시고 사명을 감당케 해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케. 그리고 이것을 누가 구출합니까? 누가 구출하냐 보면은 바로의 딸이 이 임금의 딸이 구출. 이 바로의 딸은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누구라고 생각하면 핫셈수트라고. 핫센수트라고 그래가지고 왕년대 투트모스 1세의 투트모스 1세의 딸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래요. 딸이었을 것이다. 근데 이 여자는 남편이 투트모스 2세인데 자식이 없었다고 그래요. 딸 하나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딸 하나밖에 없었는데 딸도 일찍 죽어버렸대요. 그리고 이 투트모스 2세라는 자기 남편도 일찍 죽어버려요. 일찍 죽어버리고 이 투트모스 2세가 궁녀하고 이 공주가 아닌 궁녀하고 난 아들이 투트모스 3세. 이 사람이 쉽게 말해서 모세하고 왕권 경쟁을 벌이던 자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 핫셈수트란 여자의 양자잖아요. 양자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왕위를 이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긴 핫셈수트라는 그 여자는 딸밖에 없었고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모세가 양자로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은 모세도 왕위를 얻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신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투트모스 3세가 그 당시 모세 당시 왕이었는데 항상 이 모세를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핫셈수트라는 자기 친엄마는 아니지만 이 엄마가
아주 왕권을 그때 강하게 쥐고 뒤에서 권력을 행사하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도망을 간 거다. 사람 하나 죽였다고, 왕자가 사람 하나 죽였다고 그렇게 도망갈 리는 없잖아요. 근데 사람을 죽여도 확 도망간 게 이 투투모스 3세가 이걸 기회로 인해서 히브리 족속들이, 쉽게 말해서 이 셈족의 족속들이 반역을 꾀한다라는 명목으로 모세를 죽일 수가 있기 때문에 모세가 도망간 거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추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핫센수트라는 여자는 대단히 강한 여자였어요. 강한 여자였기 때문에 바로가 자기 딸이라 할지라도 이게 함부로 막 할 수가 없는,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양자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모세가 안전한 거예요. 가령 모세가 이 핫셈수트라는 여자가 아닌, 공주가 아닌 다른 데서 건짐을 받았다. 그러면은 히브리 사람한테 버림을 받았으면 했으면 항상 불안한 것도 항상 또 숨겨야 되잖아요. 또 누구한테 숨겨왔던, 야 언제든 애굽의 병사들이 얘를 보면은 잡아 죽일 텐데, 한 두려움이 있을 텐데, 이 아이러니하게도 이 명령을 내렸던 왕의 딸이 이걸 건짐으로 말미암아 어쩌면은 가장 안전한 곳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누구도 건들지 못하는 곳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사실 보면 나중에 유모가 자기 엄마가 유모가 되고, 자기 엄마가 유모가 돼서 모세가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자라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전부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이다. 이렇게 해서 모세는 죽어야 될 운명인데도 불구하고 살아나서 성장을 하게 되죠. 성장을 하게 되는데,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세가 능하더라라고 합니다. 자, 모세하고 앞에 다른 이 세 족장들하고 다른 점이 뭐죠? 네 족장들하고 특별히 다른 점이, 지금 여기서 보면은 22절을 보면 학수를 다 배웠다. 유식해요. 예, 유식해요. 여기는 공부 배움 별로 못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모세는 왕자가 되어서 왕위를 이을 수 있도록 모든 학문을 다 배웠어요. 전쟁하는 기술부터 해서 모든 학문, 이 세상의 지식들, 공부를 열심히 잘하고 똑똑했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해서 다른 나라 말도 언어도 잘하고. 그러니까 너무 똑똑하고 공부를 너무 많이 했어요. 공부를 많이 했다. 근데 이 공부를 많이 한 모세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25절 한번 읽어볼게요. 25절.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려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으나 저기가 깨달지 못하였더라.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25절 아주 중요한 단어,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네, 그래요. 네,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구원. 자, 모세의 뜻은 물에서 건진 자란 뜻이에요. 물에서 건진 자. 모세의 뜻은 물에서 건진 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에서 건졌단 말이에요.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25절 보면 지금 구원인데 누가 구원자로 세웠습니까? 25절 보면 25절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빌어 구원하랴. 그러니까 모세의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손을 빌어서 이 백성을 구원하라 했다. 그래서 뭡니까? 자기 스스로 구원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이 백성을 구원해라고 하나님께 사명을 주신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기가 구원자가 돼버린 거예요. 이 놀라운 학문과 학술을 가지고 자기가 공부하고 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뭐 자기 어머니였던 히브리 산파를 통해서 모든 걸 자기가 히브리라는 걸 알고 깨닫고, 그리고 압제받은 우리 동족을 보면서 아, 저들이 너무 불쌍하다. 나 저들을 구원해야겠다. 저들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을까? 내가 이 신분이면 내가 저들을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구원을 해야지 이들을 하는 자기의 스스로의 사명으로 불타올랐던 거예요. 사명으로. 그래서 누가 구원자가 되면 스스로 구원자가 됐어요. 야,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힘을 빌어서 구원시키려고 하는구나 라고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뭘로 구원을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까? 자기가 배웠던, 여태까지 배웠던 학문과 학술과 언어와 자기의 능력으로.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쭉 보면 이걸로는 됐다 안 됐다? 안 된다. 세상의 지식과 세상이 주는 학문과 세상의 능력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가 없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있죠. 이걸 보면은 자, 결국 이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학문을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구원자가 되어서 이 구원을 이루려고 했을 때 나타나는 그 역사는 뭐였냐면, 자, 보겠습니다. 자, 24절에 한 사람의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은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거들. 사람을 죽이게 돼요. 이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학문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내가 내 사명을 이루어야지 하고 나아갔을 때 나타나는 것은 구원은커녕 결국 사람을 죽이게 돼요. 사람을. 오히려 죄를 더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는. 놀랍죠? 이처럼 공부를 많이 한 모세, 이처럼 똑똑한 모세.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열심으로 다해보려는 그 모세는 결국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고 결국은 또 어떻게 됩니까? 도망자의 신분. 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26절, 27절을 보면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이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목시키려 하여 가로되 너희는 형제라 어찌 서로 해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한 사람이 모세를 밀들여 가로되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정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결국 어떡합니까? 스스로 구원자가 되어서 세상의 지식과 학문을 가지고 이들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이들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네, 배척, 버림을 받게 됩니다. 버림을 받게 되죠. 오히려 이스라엘 동족들이 버려버리죠. 괜히 너 때문에 우리까지 당할까 무섭다. 언제 우리가 너를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하고 배척을 당합니다. 배척, 버림을 당합니다. 누구한테 버림을 당합니까? 동족들한테. 앞에 또 버림당한 사람 누가 있었죠? 앞에서 네, 요셉. 요셉이 팔려갔죠. 누구한테 버림을 받고 팔려갑니까? 형제들. 버림을 받고 팔려간 형제들. 요셉이 버림을 받고 팔려갔죠. 형제들한테 버림을 받고 팔려갔죠. 모세가 동족들한테 버림을 받고 팔려갑니다. 버려집니다. 그런데 이 버림받고 팔려간 요셉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함께 하셔서 세우시죠. 세우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모세 또한 지금 아직 안 나오지만 버림받고 팔려간 동족들한테 버림을 받은 모세를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세우시고 함께 하심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렇죠? 자, 이러다가 결국 또 버림받고 죽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있죠? 이 나중에 요셉이 버림받고 형제들한테 팔려갔어요. 모세가 동족들한테 버림을 받았어요. 야, 너도 인정하지 않아. 네가 나를 구원해 준다고? 우린 너 인정하지 않아. 너 때문에 우리가 괜히 화를 당할 것 같아. 너 제발 꺼져줘. 마지막으로 버림받고 죽음까지 당한 게 예수 그리스도.
누구를 위해서 자기가 자기 목숨을 내놓습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근데 내가 구원하려고 했던 자들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제일 원통하죠. 예수 그리스도. 누구한테 버림받습니까? 자기가 구원해주고 싶은 사람한테. 이런 세상에 억울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요셉은 형제들한테 버림을 받아요. 모세는 자기 동족들한테 버림을 받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구원하고자 했던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한테 버림을 받고 죽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일을 행할 때,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할 때 참 애매히 고난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심지어 배척받고 따돌림받고 어떤 내가 버림받은 느낌이 들 그러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내가 정말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일을 내가 열심히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 나는 그 정도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구원하고자 했던 이 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 골고다 언덕에 있던 자들 중에서 내려와서 예수님께 기도해 주시기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몇 명이 회개하고 고쳐집니까? 3,000명이. 죽일 때 있던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예수님의 죽음만큼 억울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과 어떤 따돌림과 슬픔과 아픔을 당할 때 먼저 억울함을 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러시면 이 요셉을 세우셨던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셨던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만왕의 왕으로 만드신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그 사람도 세우십니다. 세우셔서 주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좀 억울하고 배척하고 버림을 받은 일이 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한 번 더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 사명을 따라갈 필요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저를 버리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계속 지금 스데반은 이러한 설교들을 통해서 이러한 얘기를 통해서 지금 누구를 얘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듣고 있는 유대 민족들, 너희들이 너희 조상 때부터 이러했던 자들이다. 너희들이 너희 조상 요셉을 팔았었고 너희 조상 모세를 팔았었고 그리고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제는 너희들이 팔아버리는 거고 너희들이 죽였다. 너희들은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을 대항하던 자들이다. 라는 것을 지적하고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해라. 너희들은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다고 하고 너희들은 예배를 드리고 너희들 하고 있지. 그렇지 않아. 너희들은 하나님을 계속 대적했던 자들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있는 건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고 그리고 결국 너희들은 그의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너희들이 죽였어. 이것을 지금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청중들은 슬슬 어떤 사람은 막 마음이 찔리고 불편하고 분노가 솟아오르고 말은 지금 스데반이 하는 걸 말은 워낙 똑부러지게 잘하니까 맞는 거는 같은데 뭐라고 할 말은 없는데 속으로는 막 들들들들 끓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감정들 처음부터 그랬죠. 처음부터.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가 그냥 이렇게 버티고 있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던 자였다 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스데바이즘 설교를 시작하면서 쭉쭉쭉 풀어나오잖아요.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거, 너희들이 힘과 능력 아무것도 없었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한 약속에 의해서 그 후손들이 너희들이 이 땅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야 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모세는 자기가 스스로 구원자가 되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세상의 지식과 학문을 가지고 이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왜? 자기가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가능해요. 심지어 지금 자기는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밀어만 주신다면 나는 이 백성들을 구원할 구원자가 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 끝은 어떻게 됩니까? 동족들한테 배신을 당하고 배척을 당하고 결국은 미디안 광야로 쫓겨가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로. 그래서 29절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가 이 말을 인하여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그래서 미디안에서 한 것은 그 끝은 뭐가 있느냐? 애 둘 낳은 거.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그냥 뭐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면서 많은 업적을 이루고 많은 것을 뭐 어떻게 할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남는 건 애들밖에 없는 거예요. 자식. 자녀 낳는 걸로 우리의 인생은 끝이라는 거예요. 이 땅은 왜? 나그네이기 때문에. 이 땅은 하나님께서 나그네로 잠깐 스쳐가는 것이지 우리의 가야 할 본향은, 우리의 가야 할 고향은 어디입니까? 천국이란 말,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잠시 이 땅을 스쳐가는 나그네의 삶이에요. 나그네의 삶. 그래서 이 땅 사는 동안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 아브라함이 이삭 낳았고 이삭이 야곱 낳았고 야곱이 또 자녀들을 낳음으로 하나님 사명 감사. 애 낳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 낳은 애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이 약속의 자녀로 성장을 시키는 거, 양육을 시키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 땅 살면서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가지고 부자로 살고 건강하게 살면서 축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뭐가 교회를 세우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몸이 건강하게 살든 약하게 살든 그냥 이 땅 살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대로 살면서 내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시키는 것.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는 것. 이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 간절은 애 둘 낳는 것밖에 없었고, 그리고 창세기 4장 5장을 제가 얘기했었지만 4장은 가인의 자손들이 나와서 이 세상에 아주 어마어마한 업적들을 해요. 뭐 음악을 만드는 사람의 선조가 되고 무기를 만드는 사람의 선조가 되고 무슨 뭐 대장장의 선조가 되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요. 세상에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해요. 그러나 셈의 후손들, 언약의 후손들은 뭘 합니까? 그냥 태어나서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밖에 없어요. 성경을 봐도 마찬가지고요. 할례를 받아서 내가 죽었습니다 하는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서 야곱을 낳았고 그냥 믿음의 자녀, 언약의 자녀를 낳고 이것을 양육시켜서 새 생명으로 창조시켜주는 거. 물론 우리가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주의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해 나갈 때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은 이걸 선택을 받는단 말이에요. 거듭남의 은혜를 받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자녀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그러려면 우리 자신들이 먼저 항상 말씀을 먼저 보고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내 몸 건강하고 내가 내 부자로 살고 세상의 명성을 떨치고 그래서 가난한 자를 막 도움으로 말미암아 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뭐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하면 좋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내가 믿음으로 살고 내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고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 것을 준비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하나님께 주신 가장 큰 복입니다.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이고요. 이러한 깨달음이 없이 그냥 신앙생활을 한다? 위험하죠. 정말 위험하죠. 자, 질문 있으십니까? 자, 없으시면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은혜를 따라 주의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나눴습니다. 참으로 거룩한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저희들이 또 이런 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부활의 은혜를 통하여 새 생명을 주셨고 이러한 새 생명을 저희들이 나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저희들이 감당하는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가진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아버지여, 참으로 각 사람의 믿음의 가정에 세워지는 국군이 세워지는 아버지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내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거룩한 부활주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죽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어떠한 유익과 은혜를 입었는지를 저희들이 기억하며 부활하신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